지난 한 주 동안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더해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을 쫓아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구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믿음의 소망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 96장 함께 부릅니다. 잠언 22장 17절서부터 29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한 달에 얼추 잠언을 한 번 읽을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희도 지난달 그리고 이번 6월달 이렇게 두 달에 거쳐서 잠언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6월 30일 이 잠언 31장 마지막으로 끝내게 됩니다.
오늘 저희 22장의 후반부를 나누게 되는데요. 22장까지 오면서 사실 이 잠언의 말씀 나누기도 힘들고 또한 듣기도 힘들고 배우기도 힘든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유명한 우리가 익숙한 말씀들이 나오지만은 그 외에 대부분의 말씀들은 사실 반복이 되기도 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말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뭐 우리가 꼭 굳이 흥미롭게 생각되지 않는 그런 교훈이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잔소리 많이 했구나.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하지만은 솔로몬의 잔소리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로서 31장에 그것도 각 장마다 뭐 20몇 절, 30몇 절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길게 자녀들에게 물론 한 번에 한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교훈을 남긴 말을 한 이유가 뭘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랬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는 내 말 듣고 내 말을 마음에 새기라 하는 겁니다. 본인의 이야기, 가장 지혜 있는 자,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두라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 잠언의 목적이 뭐냐? 먼저는 21절 말씀,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많이 이야기하고 반복하여도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반복하여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두 번째 목적은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르게 하면은 쉽게 표현하자면은 주님 믿게 하도록.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r trust may be in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r trust may be in the Lord. trust라는 단어를 썼어요. 의뢰라는 단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뢰한다.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의뢰하게 하도록 하려고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깨달았다면 어떻게 돼요? 그 깨달은 것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행함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 속에 믿을 거 하나 없다 그러죠. 심지어는 자식도 이 부모를 믿지 못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갔는데 아버지가 뜨거운 그 욕탕에 들어가시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셨대잖아요. 근데 그 말 듣고 아들이 따라 들어갔는데 어때요? 시원한 게 아니라 뜨겁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이 혼잣말 하듯이 중얼거렸다 그럽니다. 아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세상에는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에 기대하라는 겁니다. 기대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으로 옴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의 교훈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 그것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다시 한번 21절입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여기에 화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화답이라 하는 단어는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answer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삶의 순간순간에 그러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때 이거냐 저거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지혜로서 화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목적입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죠. 그 공부를 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이 말씀 하나님을 의뢰함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으로서 우리가 삶에 참으로 진리로서 화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그 담대한 모습이 보여질 때 주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겹도록 2달을 거쳐가지고 잠언의 말씀을 나누는데 어디 그뿐입니까? 생각해보면은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 저도 지금 10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거의 매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코비드가 시작이 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왜 이렇게 지겹도록 말씀을 나누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써 진리의 말씀, 우리가 엉뚱한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서 세상의 일에 화답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일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서 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올 겁니다. 그 순간순간에 진리의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서 판단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옳은 길을 가게 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운동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획과 그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